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아마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우리가 마음속으로도 이런 질문을 또 하신 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11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아마 많은 기대를 품고 돌아왔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이 없습니다. 회복이 더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성전은 허물어진 채로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강대국 아래에서 여전히 약한 채로 있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있습니다.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신이 어디 있는지 좀 보여줘,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죠. 고대 세계에서는 자신들이 믿는 신이 눈에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음으로 신을 만들기도 하고 금으로 형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비어있는 성소, 비어있는 지성소. 그런데 이방인들 눈에는 그게 이상하게 보였던 겁니다. 볼 수 없으면 신이 없는 거야 라는 고대 이방인들의 시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관점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신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의 형상을 금으로 음으로 만들어서 신전 안으로 눈에 보이는 곳에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스라엘에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비아냥거리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그렇게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힘없이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사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않지 않느냐? 매일같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몇 개나 응답받았느냐라는 비아냥거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라는 원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폼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아냥거림이 우리에게는 늘 들려옵니다. 그런데 시인은 3절 말씀에 보니까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여러분, 모든 비아냥거림에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단 한 줄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하늘에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의 비극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의뢰하라라는 부르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많은 조롱에 대한 응답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인은 대답합니다.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이방신은 땅에 있지만, 신전 안에 있지만, 사람 손에 닿는 곳에 있지만, 그래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그 신성한 곳, 신령한 곳, 아무도 볼 수 없지만 모든 권세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사람이 조종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지금 시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뻐하고 열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열망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뻐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열망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열망하고 기뻐하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열망하십니다.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열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의 고백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도, 지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서 일하시고 하늘에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고 계시고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에, 상황이 막혀서 그 상황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폐허 가운데 서 있을 때에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선한 뜻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열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은과 금은 당시에 가장 귀한 재료입니다. 시인은 단호하죠. 아무리 비싼 재료를 쓰더라도 결국 사람이 만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비싸고 가장 구하기 힘든 것으로 만든 그 우상, 결국에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라고 시인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철저하게 우상의 무능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그 우상의 무능함이 이렇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여러분, 7가지인데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7가지. 철저하게 사람 손으로 만든 우상은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무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만들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4절에 나와 있는 만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3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행하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사람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만들다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시인이 왜 이렇게 말하느냐면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사람 손으로, 땅에서 사람 손으로 만든 그 우상,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드는 우상, 우리가 숭배하는 우상은 철저하게 무능하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8절 말씀을 보니까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는 자는 우상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상을 예배하면 우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것을 예배하면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고 건강을 첫 번째로 생각할 수도 있고 자녀를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현대판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섬긴다면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하늘에 계신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첫 번째로 여기고 예배하고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우상으로 삼으면 우리가 점점 계산적으로 바뀝니다. 성공을 우상으로 삼으면 우리가 점점 조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우상을 섬긴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 눈치를 보게 됩니다. 공허해지고 생명력이 없어지고 죽어가는 것이죠.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사랑이 주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사랑이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는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잘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렇게 권면하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0절 말씀 보시면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지금 시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완전한 무능력함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지금 권면을 하는데 반복되고 있어요. 3번 반복됩니다. 무엇이 반복되고 있죠? 네,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지금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의뢰하여라, 신뢰하여라 라고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뢰하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단단한 것에 자신을 붙이라는 겁니다. 단단한 것에 내 자신을 거기에 붙이라는 거예요. 꼭 붙이라는 겁니다. 강력 접착제로 붙이듯이 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붙이라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기초에 붙이라는 겁니다. 진리 말씀에 내 자신을 단단하게 붙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단단하게 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아무리 단단하게 만들었어도 넘어뜨리면 쓰러집니다. 불에 넣으면 녹죠. 단단해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참된 반석 되시면서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 자신을 딱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의뢰하라라는 말씀을 시인이 3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또 반복하고 있어요.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말씀이 또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채워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에는 하나님이 손잡아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딱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방패시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의 공격이 있을 때에 우리를 막아주시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환난 중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단단한 반석이신 여호와 앞에 우리가 딱 붙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방패 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붙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사람에게 붙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우상들에게 붙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이시며 우리의 방패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1절에서 이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한 가지로 예배입니다. 한 단어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무언가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보게 되어 있죠. 우상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느냐, 그 대상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닮아간다. 영적 원리입니다. 죽은 우상을 예배하면 우리의 영도 죽어갑니다. 입이 있어도 고백하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죠. 귀가 있어도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죽은 우상을 숭배하면, 예배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의 인생은 살아납니다. 하늘에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 라는 이 말씀의 권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의 기술이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죽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방패 되신다.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살아계시며 생명을 가지고 계시며 사랑이 있으시며 능력이 있고 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인 줄로 우리가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며 방패이신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